우리 강남보험교회 사모님을 제가 처음 뵀을 때 뭔가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진짜 깊이 치유되신 것 같아요. 깊이 치유되고 행복해 보이고 아마 이제 목사님이 응답을 받으시니까 아마 사모님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또 성도들도 행복하다고 하고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복음을 누리면 나머지는 다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우리 강남로에 많은 목사님들 오시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은 우리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급하게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치유하시고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응답들은 또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 개인이 계속 누리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전도는 나의 누림에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누려지지 않는데 막 돌아다니면 사실 그만큼 손해입니다. 네. 뭐 많은 걸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자기의 어떤 동기 충족이고 자기의 어떤 만족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체험하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병들고 문제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깊이 누릴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망대 얘기 계속 나오는데 망대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누리는 시스템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뭘로 바뀐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깊이 늘 누리시는 거. 내가 늘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회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다. 그러면 이 누림을 따라하는 제자가 분명히 생기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유 목사님 뵐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까? 그죠? 그 한 가지 비밀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늘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늘 누릴 수 있는 방법, 나만의 망대가 뭐냐면 24 기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은 답을 찾습니다. 순례자의 그 기도, 그 책에 보면은 그 사람이 고민해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기도하지? 이걸 이 사람이 계속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가 있지? 계속 고민했는데 나중에 찾은 거예요. 24 호흡 갖고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24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면 되는구나. 이걸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걸 실제로 계속 24시간 그리스도만 부르는데 길을 가면서 가야 되니까, 여행을 가면서 가야 되니까 호흡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기도가 되는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이 사람 가는 곳에 하나님이 실제로 증인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8을 내 속에서 누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138이 내 속에서 누린 138이 현장화돼 버렸습니다. 처음에 내 속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내 현장에 계속 138이 성취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을 저도 읽어보면서 야 그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한시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붙잡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내 개인의 망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자기만의 그 망대예요. 옷은 우리 여기 다 입고 왔지만 다 다른 옷 입고 왔잖아요. 네. 제가 우리 김동석 목사님 옷 입으면 안 맞아요. 그죠? 네. 제 옷 입으셔도 안 맞고. 서로 각자 자기만의 망대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누림입니다. 그래서 한번 늘 우리가 메시지 듣지만 아침에 나만의 이 망대를 누리는 정식기도를 딱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교회에 와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걸 시작했다. 그게 망대예요. 맞아요.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망대고 교회를 살리는 망대거든요. 부교육자로서 맞아. 내가 해야 될 게 뭐겠냐. 잘 찾은 거죠. 그러면 이제 혼자 시작한 게 하나 둘 나중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교회가 막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죠. 근데 사단이 얼마나 기도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나의 정식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393을 깊이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정식 기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 깊은 곳에 역사하셔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충만케 부어주셔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가 다 살아나 버리고, 그죠? 그리고 어디 가든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포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영혼 육신을 치유하는 생명력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계속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축복이 내 속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현장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응답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 삼시대 응답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이게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 기도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낮에는 무시기도잖아요. 낮에는 무시로 기도를 하는데 이 무시기도라는 말은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답을 찾는 겁니다. 답을 못 찾으면 사람들은 상처받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다 뭐냐면 답 못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 기도를 드린 다음부터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지금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구나. 답을 찾게 되더라. 계속해서 의미를 찾게 되니까 그 어떤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자유롭더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사를 가르치는 종교개혁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루터 책을 번역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 신대원생들한테 영어 좀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번역을 다 이렇게 쪽을 나눠서 각자 초벌 번역을 해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청해서 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란 책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적으로 자유하고 외적으로 자유하다. 그게 포인트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숙제를 하면서 제 속에 그 말씀이 너무나 답이 되더라고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뭐 어떤
상황이 생기든 거기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왔으니까 다 자유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아무것도 모든 것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무시기도를 계속 누리니까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무시기도 안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나요.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막 주변 사람 화내고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씩씩거리고 막 하루 시작합니다. 무시기도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막 원망하고 막.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막 비행기 막 탔어야 되는데 막 집에서 막 빨리 밥 안 해줬고 놓쳤고 막 운전기사가 빨리 운전해서 안 가서 비행기 놓쳤고 막 그래갖고 비행기를 못 탔는데 나중에 그 비행기가 추락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깨닫잖아요. 야, 내가 그걸 안 탄 게 응답이었구나. 그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보면 사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면 응답인데 계속 우리는 상처 속에 있고 틀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이잖아요. 이게 무시기도거든요. 참 얼마나 저는 이 무시기도를 알거나 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기도를 누리면 평안과 힘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모든 걸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참 좋아요. 집중 기도하기. 하나님한테 완전히 집중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 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밤이 저한테는 굉장한 치유의 시간이에요. 정말 아무런 부담도 없고 밤에 참 하나님만 다 바라볼 수 있고 이때 밤에 강단 메시지도 한번 듣고 중요한 집회 메시지도 듣고 또 성경 말씀도 읽고 이러면서 저는 밤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때는 저는 하루에 이제 쌓인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샤워고 또 육신의 샤워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스트레칭을 해요. 이 스트레칭을 하면은 몸의 모든 게 릴렉스가 돼요. 그러면서 스트레칭이 뭐냐면 깊은 호흡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굉장히 몸과 마음, 영혼 막 다 이게 치유되고 힘을 얻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실은 이 시간을 가지면. 이때 깊이 집중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런 체험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많아요. 깊이 들어가는 그때. 어느 순간에는 비몽사몽간에 다 기도와 말씀 듣고 자다가 어느 한 말씀이 콱 들어와서 맞다 하면서 이게 탁 들어와서 굉장히 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망대 결국은 이게 24 할 수 있는 망대가 돼야 되고 그럼 이게 뭘로 옵니까? 25 응답으로 분명히 가죠. 이걸 꼭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가지셔야 성도한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말꾼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 이렇게 실제로 가지니까 너무 좋다. 그럼 당신도 한번 가져봐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깊이 이걸 본인 스스로가 깊이 누리셔야 돼요. 성도들한테 망대를 세우세요. 망대를 가지세요. 1년 내내 얘기해봤자 성도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기도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정하고 낮에는 바쁘니까 이렇게 사역하면서는 이렇게 기도 망대를 갖고 이때는 망대가 이제 움직이는 거 쫙 움직이고 밤에는 다시 망대가 안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의 축복을 쫙 누린다. 이걸 실제로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개인화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진짜 393을 계속 누리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계속 누리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살아나 버린 거죠. 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막 메시지 강단의 말씀 막 쏙쏙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기가 누리니까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말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적용되고 가르쳐져야지 강단에서 맨날 뭐 유목사님 나온 것 같다 막 이렇게 하세요 해봤자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목표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의 망대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니까. 네. 교회 안에는 이 망대를 세울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양떼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들의 이 성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저한테 보내지 않고 우리 김종태 목사님 교회 보낼 때는 하나님이 김종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네,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 있는 양떼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이 되고 하나님이 이런 양떼를 우리한테 왜 보냈지? 그러면 이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딱 찾게 돼버리면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비전은 뭔가.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교회에 한번 쫙 생각해 보시면서 세 가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초에 25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 이걸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과 교회 주신 응답을 놓고 기도하다가 찾았거든요. 제가 일단은 내가 묵상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답이 났어요. 왜냐하면 대학 현장에 대학 수련회 때 대학에는 묵상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명상운동을 막을 묵상운동이 일어나야만 대학 살린다. 전 대학 현장에서 묵상운동이 일어나게 해라.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해야죠. 그래야 대학생을 도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제가 하면서 굉장히 답이 났어요. 저는 이 묵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묵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더라고요. 네. 깊이 묵상 속에 들어갈수록. 그리고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7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 세계가 지금 명상에 다 빠져 있고 237을 살리려면은 저 사람들 살려면 진짜 묵상방에 답이 없다. 예. 이런 게 계속 저는 이게 답이 났어요. 그럼 이 묵상을 실제로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 묵상을 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먼저 찾자. 이거 아무리 묵상하라고 해봤자 전혀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뭐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근데 묵상이 진짜 필요하다면 팍 반응하면서 그대로 배우려고 막 질문하고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전도학교에서도 가서 강의하고 뒤에 묵상 같이 할 사람 남아라 그랬어요. 그 남은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막 자기 친구도 자꾸 오게 하고. 처음엔 한 10명인가 했는데 지금은 20명이 넘게 남아요.
그래서 제가 얘들한테 매일 성경 말씀 갖고 묵상하라고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방학 때 같은 때 실제로 이제 묵상 수련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묵상이 돼야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을 갖고 공부하고 전도할 수 있죠. 일단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먼저 훈련시키고 이걸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들지? 고민했어요. 예. 그러다가 저는 교회에 이번에 묵상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있어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한꺼번에 설명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걸 안 가르치고 조금만 하더라도 계속 하면서 이제 학교를 계속 들어온 사람들은 나중에 이 학교를 통해서 수료가 되면 자기도 이제 묵상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병든 사람들 많잖아요. 마음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묵상 통해서 치유를 받게 하고. 잘 그리스도 묵상하면 치유되잖아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 기도 묵상하면 치유됩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서밋으로 바뀌게 해주고 아이들 서밋으로 만들게 해주고 그리고 전 세계 237 나라를 쳐다보니까 제자를 결국은 이 사람을 내가 몇 개월 동안 만난다. 그럼 이 사람 헤어질 때까지 이 사람 그 나라 가서 혼자서 기도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 묵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묵상 학교를 통해서 답이 딱 나버렸어요. 이게 결국 삶들을 세우는 중요한 시스템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찾은 겁니다. 목사님들도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교회의 망대를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묵상학교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100% 실패합니다. 묵상학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메시지 줘야 돼요. 예. 저도 이거 놓고 한 2, 3개월 계속 메시지 했거든요. 계속 메시지하고 아예 지난달에 막 집중적으로 이것만 메시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전 성도들이 정말 이 기도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교회가 기도의 힘이 합쳐지지 않으면 교회가 영적 힘이 없어요. 예. 교회가 전 교인들이 기도에 확 올인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야 돼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마가다락방. 예. 제가 성령 강림절 때가 오면 항상 교회에서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하거든요. 일주일 정도. 근데 그때마다 제가 체험했어요. 며칠만 모여서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하는데 또 굉장한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와 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이걸 진짜 계속해서 누릴 수는 없겠나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매일 하는 가정예배나 금요예배나 이걸 살려야 되지 않겠나. 진짜 성령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그 응답을 나도 받고 성도들도 계속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초에 잡은 언약을 이제 이번 달에 또 이 기도팀에 대한 메시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팀 운동을 하자. 사도행전은 다 기도팀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사도행 1장, 13장, 16장 다 그게 기도팀들에 의해서 기도가 되고 뒤에 일어난 역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실 기도행전이잖아요. 그 응답으로 성령행전이고 그리고 전도행전이고 결국은 교회에 기도팀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팀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구랑 기도할 것인가 정말 2인이 되든 3인이 되든 팀을 이루는데
요것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일주일 동안 1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기도팀을 이루는 응답 받아야 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만 모아서 기도팀이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해외 사람들만 모아서 기도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픈 사람들만 모아서 치유하는 기도팀이 되기도 하고, 이게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학 캠프하는 기도팀도 세워지고. 그러니까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사도행전 그 1장과 13장 응답을 계속 체험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캠프 이전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기도팀이 있지만 전도를 위한 기도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를 위한 기도팀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대를 위한 기도팀, 이런 기도팀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건 기도의 동기 아닙니까? 기도의 동기.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이 원하니까 딱 맞춰지면 되거든요. 그래야 기도팀이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저희는 이제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이제 임직이기 때문에 그냥 임직을 할 게 아니라 70인 제자가 뭔지 이걸 제대로 알고 임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70인 제자가 뭔지를 이해를 시키려면은 한두 번 메시지 될 게 아니라 아예 70인 제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임직 대상자를 뽑아서 1년 내내 70인 제자 학교에서 계속 70인 제자가 받을 응답을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놓고 이 시스템을 세우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님들 교회 안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그것을 정말 찾으셔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망대를 교회 안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각자 다릅니다. 각 교회마다 달라요.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 막 초등학교 세우고, 그죠? 거기 뭐 굉장히 지금 엄청 발전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맞는 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시는 거 뭔가 찾아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치유학교 세우셔야 돼요. 계속해서. 랩런트가 맞다. 랩런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학교 만들어서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의 망대. 결국 뭐 우리 하는 전도운동이 현장사를 하는 건데, 현장의 망대는 뭡니까? 우리가 계속 들었던 거 그때 다시 하면 됩니다. 현장에 다락방을 세우는 겁니다. 다락방을 왜 세우죠? 전도의 장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현장의 전도를 위한 시스템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은 누구를 중심으로 시작해야 되냐면 제자를 데리고 하면 확실합니다. 정말 전도하고 싶어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와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죠. 그 현장을 놓고. 그러면 내가 가야 될 현장의 다락방은 어디겠는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팀 사역을 현장의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팀 사역은 이 제자를 만났을 때 이제 새신자랄지라도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양육하는 것도 팀 사역입니다. 내가 당신을 2달 동안 만나겠다. 그럼 2달 동안 완전히 개인 양육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설 수 있도록. 그러면 요 양육하는 동안
이 사람의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줘야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 치유하는 답. 사명이 많은 사람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가. 엉뚱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이번에 결혼한 애 있어요. 근데 결혼하는데 그 남자 쪽에서 불신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예식을 기독교 예배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얘가 고민하다가 목사님 교회에서 따로 주일날 결혼 예배를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너무 좋지. 이게 진짜 결혼식인 거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일반식으로 가서 예식장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메시지를 뭘 줄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가정의 평생 언약. 그래서 얘네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구절 하나를 줘야 되겠다. 그걸 찾았어요. 그걸 주례사로 준비를 했어요. 성경 구절 하나를 제대로 줘서 이걸 평생 붙잡고 이 가정에 응답받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성도들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사이에 결혼식 합니다. 그래서 옷도 다 최고로 입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막 축제 파티에 막 식사도 맛있는 거 하고 막. 개인의 인생에 완전히 답을 주는 건데 이 커플은 제가 지금 결혼 전에는 결혼 예배학교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제가 계속 온라인으로 얘들은 지금 결혼 예배학교를 따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시켰어요. 자, 미션홈은 결국은 삶 아닙니까? 삶을 치유해 주는 게 미션홈입니다. 데리고 살아보면 다 보이잖아요.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은 대학생부터는 집에 데리고 키울 게 아니라 내보낸 게 좋아요, 애들을. 그죠? 독립시키고, 근데 그냥 아무데나 나가서 할 수 없잖아요. 미션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훈련받도록.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서 전도자로, 지도자로, 예배자로 준비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에는 미션홈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미션홈이 많이 만들어져 갖고, 우리 랩런트들이 미션홈에 들어가서 전도자의 삶을 다 배워야 돼요. 그것만이 세계복음하는 방법이고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전 대학 앞에 미션홈 세워야 되죠. 그리고 전문사역. 나의 현장의 전문사역은 뭔가. 저 같은 경우는 대학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전문사역을 놓고 계속 대학 캠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메시지의 시간표에 맞게끔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전문사역이 또 치유거든요.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또 하고. 이건 이제 아무래도 교회에서 많이 하고요. 파라에서는 대학으로 이렇게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교회 아닙니까? 지교회는 지역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70인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계속 캠프할 수 있는 5인 1조 만들어주는 겁니다. 캠프 5인 1조가 만들어져서 이 팀들이 계속해서 지역을 살리는 캠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교회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지역 살립니다. 이 지교회를 전 서울에, 전 세계에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현장의 망대는 이걸 계속 세우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다 뭐 하기 위한 겁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제자를 찾기 위한 겁니다. 제자를 찾기 위한 거. 그래서 지교회도 누굴 데리고 들어간 게 제일 확실합니까? 새신자 가운데 확실히 담난 제자가 생기면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교회를 만들면 제일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파고들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살리는, 자기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망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가 다 망대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올해 우리 단체의 메시지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망대에 뭐가 오니까요? 이 망대에 25응답이 오잖아요. 25응답. 네. 이 25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25응답을 받을 수 있는 24의 망대를 세워놔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올해 우리는 다 망대를 세워야 돼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내 개인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 당연히 망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맞는 거. 이걸 찾아서 세우고 또 우리가 가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현장에 망대를 찾아 세워야 됩니다. 다 목사님들 현장에 망대들이 많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보좌의 빛을 계속 받고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캠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살고 교회 살고 현장 살리는 이 빛의 망대가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에 개인에게 모든 발걸음마다 계속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